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예막인 122일차 열왕기상 16장, 17장, 18장, 19장의 말씀입니다. 16장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은 더욱더 범죄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신하 시므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므리는 다른 신하인 오므리에 의해서 또한 죽임을 당합니다. 오므리가 죽은 후에는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이 아합은 이전의 모든 악한 왕들보다도 더욱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왕들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는 열왕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거나 멸시함에 따라서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 중요하며 그들이 먼저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17장에서 엘리야는 아합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하죠. 이는 그들이 섬기던 바알신, 즉 폭풍과 비와 풍요를 주관하는 우상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그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저기로 순종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마지막에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이처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경험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권면하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이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 우상 선지자들을 죽이고 가뭄은 끝이 납니다. 19장에서 북왕국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엘리야가 한 일을 듣고서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죠. 놀랍게도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에 도망합니다. 광야에서 작고 잎사귀도 보잘것없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천사가 그를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자기만 홀로 하는 듯한 이 싸움에 지쳤다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른 7,000명의 사람들도 남기셨다고 하면서 다시 소명을 주시죠. 엘리야는 돌아가서 엘리사라는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